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반드시 해답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실패한 현실을 바라보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또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도 바울의 마음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참된 지식과 믿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어떤 여행이든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도 필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도 방향과 동기가 잘못되면 오히려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열정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목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자 목표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만 그 죄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하지만, 율법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됨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리겠느냐, 또 음부에 내려가서 무저강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느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능한데, 그러나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늘 위에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의 깊은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례문 대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을 때도 꼭 이 질문은 어느 교회든지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문답을 준비하면서 또 임직을 준비하면서 십계명을,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공중 앞에서 주를 시인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의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를 세운 칼빈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림받으서 왕으로서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도의 간구를 받아서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내용을 쓸 때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든지 누구라면 항상 자신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종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삶은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종은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의 종이라면 항상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의정부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구원하시는데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유한 땅을 얻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갈등함으로 조카에게 땅을 따로 떼어주고 그리고 조카와 분리합니다. 조카 롯과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아브라함의 뜻과 생각에 집착하던 것을 버릴 때 더 넓은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질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낙심하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살아갈 힘이 잃어버렸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에 사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생명 두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단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길도, 죽음을 이기는 길도, 절망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를 이기는 길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떠들어댑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을, 그러나 귀신들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마음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결국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며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없애하고 버리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지금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지금은 배에 구멍 났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지적 행동으로 옮겨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에 구멍을 맞든지 아니면 다른 배로 옮겨 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에 구멍을 났다는 것을 알아도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믿는 것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의지할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은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죽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삶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즐겁지? 저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얼굴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의롭게 살기 위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우리 의정부영락교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한 7시 넘었어요. 해가 떨어졌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정정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서강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지금 90세래요. 근데 남자분이 자기는 지금 의정부역에서 걸어오겠다 1시간 반 동안 매일 1시간 반 동안 걷기 운동을 한대요.
근데 얼마나 정정한지 그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보다 70대로 보이지 80대, 90대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뉴욕에 가 있고 딸도 뉴욕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불교에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 아들과 딸의 전화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90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전해주고 헤어져서 다음 주에 꼭 나와서 등록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예비된 영혼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을 예수를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는 차원이 아니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일은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란 말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오직 한 사람만 큐리오스, 누구냐? 황제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만 큐리오스인데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반영으로 취급되어 유배당하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하여 주로 고백하는 일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쪽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우리나라 다스릴 때 공산 통치됐을 때 시기에 세례문답을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문답은 예수를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한다 해도 예수를 믿겠는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예수 믿고 감옥에 가고 예수 때문에 고문당한다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캄캄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공중 앞에서 시인할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국인 CBS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한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부인을 살해하고 두 딸을 공동묘지 근처에다 생매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부인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두 딸을 산채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이 지났을 때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려고 공동묘지에 갔을 때 두 어린이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를 또 살려주고 그래서 그 TV에 매스컴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TV 방송국에서 그 15살 먹은 딸, 8살 먹은 딸, 그리고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큰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름 동안 살아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큰딸은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매일 찾아오셔서 내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양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으며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죽은 어머니를 깨우셔서 내 젖 먹는 여동생에게 젖을 먹이라고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젖을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방송이 이집트의 국영방송에서 생방송됐던 것입니다. 방송국은 정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무슬림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방영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러한 사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딸을 살렸잖아요. 그 딸.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내 삶에 큰 위험이 되더라도, 어떤 희생이 강요되더라도,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는 일이 생기더라도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주되심과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이 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심판할 때 나도 내 자녀라고 시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모임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숨기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식사 기도 시간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식사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까? 또 술자리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주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지식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부욕해 하시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부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시험에 둘 기초돌을 너희에게 둔다 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기초돌이 되고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의 마태, 누가복음에 보면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돌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거치는 것이 되고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시험의 돌이 아닌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초돌이 되시고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믿음을 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으로 드러내고 입술로 시인하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 중에 한 사람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며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살리기 위한 그 부활하심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또 삶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삶의 매일매일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풀림받게 하여 주시고 제약의 자리에서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